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이 싫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괴로움과 걱정과 슬픔과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아합에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그 말씀을 동료 선지자들에게 한번 그대로 행해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비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수리아 왕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살려주었죠. 자기 맘대로.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화친조약을 맺고 평안히 지냈습니다. 선지자들 무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요. 그의 친구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선지자 동료가 그를 치기 싫어합니다. 왜? 맞아야 될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칠 수 없었던 거지. 그가 그 선지자 동료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어떤 이유로든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사자에게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선지자 동료를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생각으로 헤아려봐도 안 되고 그런 감정이 없는데 치라고 그랬다고 누구를 때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동료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동료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상할 정도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왜 하냐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듣고 마음도 열지 않고 단단하고 귀도 열지 않고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몸으로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매맞음을 당하고 실제로 선지자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를 배경으로 한 이 사건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 인간적인 동정과 배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결단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지자 간에 있었던 이 일이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벤하닷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선지자 무리들 간에도 인간적인 근본을 따지는 인본주의, 또 인정에 동정에 이끌리다가는 말씀 전하는 자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충실히 따르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동료 선지자는 자기를 치라고 한 선지자들을 쳐서 상할 정도로 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배려나 또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동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동정, 배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지나가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에서 나에게 포로가 맡겨졌는데 그만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가 그 포로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포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막중했는데 그 포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의 100배인
은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라는 하면서 아합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 네가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변장한 수건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 왕기가 내 마음대로 동정하고 화친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놓았으니 그 베나닷을 살려놓은 것이 너의 목숨을 대신할 거고 내 백성은 그 베나닷의 백성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네가 마음대로 스스로 내 인정으로 동정으로 베나닷을 살려줬으니 네가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내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아합 왕 네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비유가 다윗에게 나단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와서 한 비유가 있어요. 한 부하가 가난한데 손님이 왔는데 새끼 양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또 부자인 그 사람은 그 부하인 가난한 그 군사의 새끼 양으로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새끼 같은 것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이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다윗왕 당신입니다 말했어요. 꾸지람했죠. 다윗은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아합 왕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은 노엽게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제 아합 왕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은 한 공동체,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준 대적을 아합이 쉽게 놓아준 것이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반대로 행한 것이지요. 지도자가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거역하면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패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부모로 지도자로 또 일터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로 자라갈 때에 내가 내린 결정이 이게 과연 옳은가 맞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정이나 동정보다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데 결정을 하는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아합 왕은 선지자의 꾸지람, 심판 경고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회개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 여기 근심했다라는 것은 뭔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다라는 것은 화가 난다라는 의미의 원어적으로. 그래서 아합 왕은 마음이 상해서 화를 냈고 또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과 심판과 징고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뉘우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불쾌하게 마음이 화가 완고해져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잘못을 꾸지람 받았으면 그 기회를 다윗처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지.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 간에 큐티 묵상을 나눌 때에 내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히 그것이 꾸지람이나 책망일 때 회개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불순종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정이나 동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명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윗처럼 즉각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일꾼 또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